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세 9일째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는 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뒤에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의 인생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 풍성한 인생, 풍성한 인생. 우리가 기도에도 풍성한 인생, 또 전도에도 풍성한 인생, 섬김에도 풍성한 인생.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는 집사님은 벌써 어제 배우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하네요. 교제가 참 중요하다. 홀로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감싸주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필요하다. 사람은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옆에 붙잡아줄 사람, 일으켜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우리의 그 교제권에 있는 우리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떡을 떼는 이 아름다운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며, 공동체 의식, 영적 가족, 그리고 훈련과 양육이 그 안에서 일어나며 상호 책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기고 도울 것인가에 대한 상호 책임, 내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종의 리더십, 또 지도력, 그리고 결론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우겠지만 이 전도는 공동체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동체로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성경에서 원래 의도하는,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의 전도는 팀 전도였어요. 혼자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팀이 함께 움직여서 전도하는, 그래서 열린 소그룹, 여러분의 구역 모임 소그룹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모습들. 조금만 더 같이 공부하면 이 교제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 정말 목적이 있다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임재.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목적.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들 제가 많이 가르쳤고, 오늘도 하고 또 12월 때도 계속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 교제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 진짜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사람만 모이는 모임이 되면 정말 살아있는 소그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찬양, 또 말씀,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야 돼요. 자,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에 이렇게 4W로 이렇게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웰컴, 두 번째는 월십, 세 번째는 워드, 네 번째는 웍스라고 배웠지요. 밑에 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환영하면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깨는 일들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소그룹이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의 목적이 있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회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누군지는 벌써 알지요. 서로 다 알지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내가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연락을 했는지, 내가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소그룹 앞에서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제의 이 목장의 이 작은 소그룹의 모임은 본질이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5명이 모이면 내가 전도 대상자가 누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섬겼으며 연락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전도 대상자를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중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전화도 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그들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또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제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증거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은 전도니까 말이죠.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나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제의 목적. 자, 여러분, 교제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짜 살아있는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임재. 내가 작은 모임이 있을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통해서,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 소그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관리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 교제권 안에 있는 우리의 소그룹이 같은 또래니까 그 또래가 그 대상자를 함께 돕는 거예요. 함께 돕는 거예요. 이게 열린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내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내 중심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 중심적인 전도. 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또 이쪽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밥을 산다든지, 또 그 사람을 칭찬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 해주든지.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함께 참여하며 그가 친근감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런 내용들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4W로 진행하는 내용들. 첫 번째는 환영하죠. 환영. 함께 모이면, 여러분의 이제 소그룹이 딱 모이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전체의 그 교제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임원이에요. 임원. 다가 임원이에요. 5명이 우리가 소그룹의 교제권 안에 들어있는 소그룹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찬양 친교부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친교부장. 친교부장이 함께 주도를 하는 거지요. 자, 오늘은 교회 나오면서 우리에게 유익된 점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충정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보겠어요? 고신영 집사님, 충정교회의 좋은 점은 목사님이 좋다. 서로 박수 쳐주고, 그렇구나. 목사님이 어떤 모습이 좋은지. 자, 거기 옆에 신선아 집사님, 충정교회에 좋은 점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지요. 성도님들이 그 이유를 서로 들어보고, 또 김민근 집사님 충정교회가 좋은 점은 찬양팀이 좋지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쭉 이분도 말을 하고 이분도 말을 하고 이분도 말을 하면서 그분은 그렇구나. 충정교회 좋은 장점을 저렇게 들고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이분은 어떤 인물, 성경상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지,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복음성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성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릴 때 좋아한 추억은 무엇인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질문을 매주마다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주보에다가 그 질문할 것을 써드립니다. 써드려요. 매주마다. 그러면 친교부장은 그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5분 내지 10분 정도 모일 때. 두 번째 시간은 뭐라 써있지요? 월십이니까 함께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 안 해도 괜찮아. 여기에 다 써있어. 찬송가 하나, 복음성가 하나. 자, 그러면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겠는데, 우리 손 붙잡고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돼. 두 번째 사람 누구요? 찬양 부장이. 그래서 모든 구역원들이, 모든 목장 모임들이 몽땅 다 임원이에요. 그래서 찬양 부장은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타가 있으면 기타의 반주를 치고, 아무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주제와 맞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연관된 찬송이 아니겠어요? 통일성이 있는 찬송이 아니겠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지요. 오늘 주제가 이렇게 교제면 교제에 대한 찬송을 부를 거고, 오늘 주제가 기도면 기도에 대한 찬송을 부를 거고, 섬김이면 섬김에 대한 찬송을 제가 선곡을 해서 써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자가 뭐 하느냐?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를 그대로 요약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도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엉뚱한 설교하면 안 되고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다 쓰셔야 돼 이제. 앞이 캄캄해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보에 요약문이 다 있어요. 우리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정말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이 하박국은 처음에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감사의 사람이 아니었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불평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알았고 인내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으며, 정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힘이 되어지고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목자가 함께 쭉 나누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자, 고집사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들이 은혜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나는 이런 게 은혜가 되었어요. 또 옆에 있는 분은 나는 이런 게 은혜가 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은 나는 이런 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런 시간들을 한 30분 정도씩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워드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워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찬양 끝나면 이제 잠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이 끝나면 이제 사역 시간이에요. 사역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라고, 일하는 시간. 이때는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는 끝난 다음에 하든지 전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옥수 시간인데요. 이 옥수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끝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 기도 제목이. 지금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 37주년을 위해서, 또 임직식을 위한 시간들, 또 우리의 연말의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또 등등 우리 교회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게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를 다 받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가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임 가운데 3번 이상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한 1시간 정도 가지 않을까. 1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이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3가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드러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능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전인적인 소그룹이다. 살아있는 소그룹이다. 형식적인 소그룹이 아니다. 순서의 흐름은 더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는 W로 시작되는 첫 자를 따서 4개를 하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환영 시간,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시간, 말씀 시간, 또 사역 시간. 사역은 보통 전도나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나누면서 또 다 배운 내용에 사실 여러분들 다 소그룹 세미나에서 여러분 다 배운 내용들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제 실현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명, 6명이 나와서 직접 교제하는 이 목장 모임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자, 볼펜 들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지면이 너무 좁아서 이 원을 뺐어요. 자, 한번 수레바퀴 삼 한번 여러분 그려볼까요? 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 옆에다가 거기다가 그리스도라고 쓰시고, 그렇죠? 그 쓰시라고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두 번째 원을 쭉 그리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위에 축축, 오른쪽 옆으로 축축, 이쪽으로 축축. 그래서 6개의 바퀴가 있는 거죠. 6개의 뭐라 그러지? 그리고 바깥의 원을 또 그리시고. 자, 바깥의 원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 했죠. 순종. 네. 자, 가운데 6개의 뼈대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교제. 그 다음 네 번째는 섬김. 다섯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증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본기가 튼튼해야. 자, 옆에 잘 그렸나 보세요, 한번. 자, 잘 그렸나 보세요. 잘 그렸나 봐요. 아니, 그거 잘 그린 게 아니라 그걸 글씨를 썼나 보라고, 정확하게. 8개.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다지고 나갈 때, 그쵸? 수레바퀴 인생,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또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에 있으니까 마라톤을 잘하려면 지구력이 있어야 되지요. 영적 지구력은 기본기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 지구력은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기예요. 이런 기본기가 튼튼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장의 속도가 계속해서 붙을 줄로 믿고, 자, 이 시간에는 섬김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섬김은 사역과 봉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리아 마르다 설교할 때, 특별히 마르다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런 섬김,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은 제가 제일 큰 수지를 맞을 거예요. 제가 준비하지요. 또 이것을 함께 나누지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돼요. 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듣는 것보다는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오래 남을걸요? 그런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앉아서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같이 해야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를 공부하면 이런 점수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경건의 점수가 있어요. 경건의 점수. 제가 정확히 이름 잘 모르는데 경건의 점수가 있는데, 이 경건의 점수는 어떤 걸 포함하냐면 3가지를 포함해요. 이것은
잘 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딴 거 점수가 높아도 이 경건 점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세 가지가 포함되고, 그 첫 번째는, 늘 이렇게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 그게 30%예요. 두 번째는 채플 시간이 있어요. 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를 예배를 이렇게 잘 안 드리고 늘 도망가는 신학생들은 이게 안 되겠지요.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가 뭐냐? 각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석은 잘 하는지, 헌금 생활은 잘 하는지, 11조는 드리는지, 감사 생활을 잘 하는지, 또 새벽 예배는 드리는지, 봉사는 잘 하는지, 사명감이 투철한지, 그 신학생 전도사님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평가를 해서 이것을 학교로 보내요, 학교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뭉쳐서 이 사람의 경건 점수를 줘요,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발달하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갖고는 배워서도 많이 성장하고 이해가 돼서 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배운 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없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고 손발이 안 움직여. 그래서 목회를 몰라, 사역을 몰라, 사람을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려면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열심히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제하고 또 정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섬김이고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우리의 예배와 교제의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섬김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고, 우리는 평생 가르치고, 한번 따라해봐요. 평생 배우고, 평생 섬기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않고 쓰임받지 않고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면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그리스도이지만 정말 그분이 뭘 맡기고 현장감을 밝힐 때는 너무너무 못해. 해본 일이 없으니까. 배우는 하고 은혜 받는 건 잘하는데 기도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사회를 왜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평신도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목장모임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두 번째 피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인도하는 것들도 준비하고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 이거 여러 가지 다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겼어요. 섬기면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지요. 당연히 섬겨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하고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섬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섬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성장하는 삶의 모습은 섬김의 삶인 것이에요.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자원들이 구원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어. 나는 뭐야? 난 깍두기인가? 그냥 와서 나는 그냥 잠깐 참석했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야. 그 모임에서 그 사람도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 기도부장. 기도부장은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부장이 그것을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21목장이 쫙 되어지면 제가 목자들만 나중에 이게 뭐 목자들을 제일 많이 부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각 목장에 기도부장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기도부장들이 다 모여서 기도에 인도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찬양부장들만 모일 거예요. 각 그 목장에. 이해되시죠? 응? 또 봉사부장, 선교부장도 있어. 어떤 분은 1인 2역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팀워크가 지금 6명, 5명이면 그래서 다 최소한 5명 이상은 다 묶어줄 거예요. 5명, 6명, 7명 많은 남자 구역은 10명도 있더라고. 잘 안 나온 분들도 많아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매주마다 모이니까 여러분 남자들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을 가서 신방도 하고 찾아가고 자주 모이고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단단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면 함께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창세기 12장 설교하면서 제가 그림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럼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가 이제 옆으로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맨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무슨 산이 있다고요? 자, 우린 치악산이 있는데 거기는 헬몬산이 있어서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는 1년 내내 그 높은 고지에는 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흐르는 그 산의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어떤 바다를 이루냐면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는 아니죠. 사실은 호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줄기로도 사실 요단강이지만 그 물줄기로 와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뤄요.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지요? 애굽 땅에 갔다가 갈릴리로 들어가서 여러분 갈릴리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 쭉 오면서 갈릴리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큰 감격의 지옥에서 천국 간 것처럼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송기수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 땅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우상 많은 단지에 있다가 고생하다가 벌써 공항 자체가 틀려. 벌써 이 이스라엘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파릇파릇하고 얼마나 멋있게 쫙. 왜? 살아있는 바다니까. 갈릴리는 살아있는 호숫가니까. 왜 살아있지요? 물줄기를 받아서 물줄기를 내보내 섬긴단 말이에요.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죠. 썩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 갈릴리를 이루고요. 이 갈릴리에서 쭉 이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지금은 작지요. 옛날에 넓었지만 지금은 좁은 이제 시내가 돼버렸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요단강, 그 밑에가 뭐냐? 크게 갈릴리보다 더 커. 왜? 물을 받으니까. 이걸 뭐냐? 따라합시다. 사해. 사해의 이름의 뜻은 죽은 바다라는 거야. 죽은 바다, 썩은 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은 받는데 내보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해와 갈릴리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받기만 하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받기만 해서 나는 어떻게 좀 잘 살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안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안 살면 그건 꽝이야, 꽝. 그거는 정말 50점짜리예요. 50점짜리. 봉사를 안 하고 헌신을 안 하고 충성을 안 하고 섬김을 하지 않으면 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썩은 냄새. 왜? 물이 고이니까. 흘려내보내야 되는데 받았으면 흘려내보내고 배웠으면 은혜 받았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봉사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나만 은혜 받을래. 딴 사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을 안 해. 그리고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난 일꾼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나는 안 해. 난 안 움직여. 나는 은혜 받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주일만 참석할 거야. 나 은혜 받고 끝나고 그냥 곧바로 집에 갈 거야. 교제를 안 해. 이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늘 좋아 보이지만 정말 너무 나약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배웠으면, 받았으면 함께 나눠야지. 함께 나눠야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팔이, 여러분, 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다리가 갈 때 팔이 가줘야 이 물을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은 타는데 발은 도와주는데 팔이 안 도와주는 거야. 난 안 갈래, 난 안 갈래, 네가 먹어.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각 목자원들이 몽땅 다 임원이야, 임원. 이거는 높낮이의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작은 높고 뭐 찬양부장은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수평적인. 함께 내 역할을 맡은 걸 갖고 섬기는 거예요. 내 역할이 어떤 걸 주어지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받기만 하면 사회가 됩니다. 시작. 옆에 인사했어요. 받기만 하면 시작. 받기만 하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냥 앉아서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기만 해. 뛰어다니지도 않아. 운동도 안 해. 이러면 그거는 건강한 자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받았으면 함께 섬기고 함께 베풀고 함께 봉사하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를 통해서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은사를. 12월 달에는 은사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질 테스트도 할 거고 12월 달에는 그것을 다 할게요. 12월 달 2시 예배 때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2시 예배 때 하겠습니다. 아예 따로 또 안 모이고 계속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섬겨야 될 것인지, 나의 기질은 어떤 기질인지, 나의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도움이 될 거예요. 아하,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런 성격이구나. 어릴 때부터 저런 기질이구나. 기질. 왜 사람이 이 기질대로도 쓰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셔야 돼. 저런 성격에 대해서 받아줄 줄 알고. 그러면서 나는 기질이 그런데 이러시면 안 돼요. 또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고, 서로는 또 섬길 줄도 알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지. 응? 나는 팔이 난 이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몸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이 팔은 역할을 감당할 때 하고, 또 이렇게 있을 때는 있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고요, 1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4장의 은사는 직분의 은사가 나와. 직분이 은사야. 목사가 은사고 교사가 은사야. 복음 전한 자가 은사고 사도 선지자가 은사. 그게 은사. 직분의 은사.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배웠지. 로마서 12장에는 다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격의 은사야. 인격의 은사. 여러분, 인격의 은사예요. 우리가 남을 권면하는 것, 남을 위로하는 은사, 남을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다 은사야. 은사. 응? 은사. 여러분, 이 물을요, 새벽 예배도 제가 물을 마셔요. 그러니 1년 365일을 물을 이렇게 끓는, 이 보통 섬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건. 그치요. 섬김도 은사야. 섬기면, 성경에 나와. 그게 그렇게 다. 네? 이런 은사, 그런 은사를 좀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영적과 능력의 은사가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좀 많이 사모하셔서, 은사가 없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의무와 책임으로 하면 피곤해. 의무와 책임으로 하면 피곤해. 그래서 은사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면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왜?
내게 주어진 은사가,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쓰임받으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피곤함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의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옆 사람을 좀 도와줄까 고민을 하시는 데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을 주면 내가 옆 사람을 섬길게요. 돈을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돈을 주세요. 돈 하는 사람 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 돈 하는 사람 치고 안 돈 사람이 없어. 돈 하는 사람, 원리를 그렇게 몰라. 여러분, 사람을, 이제 기도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주시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